바랍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사람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가정을 주시고 예수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며 천국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처음 드리는 예배처럼 처음 들린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새롭게 듣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정의 달이 되고 마더스데이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는 해마다 패밀리라는 단어로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패밀리, 여러분 아십니까? F, Father, A, and M, Mother, I love you. 복잡하니까 우리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님 생각하면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인간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시고 남녀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에서 생명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쳐 나가십니다. 아담의 가정의 이야기, 노아의 가정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 야곱의 가정 이야기, 모세의 가정 이야기, 다윗의 가정 이야기, 이 모두가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펼쳐 나가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바로 여기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를 펼쳐 나가시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으로 인해 더욱더욱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정은 먼저 복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가정에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족과 함께 자라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다가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납니다. 가정은 모든 생활의 근거지이자 안식처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그릇에 복을 채워주시고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정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지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곳에 샬롬과 기쁨이 있습니다. 가정은 천국의 속성인 평화와 기쁨과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랑의 법에 순종할 때 가정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정은 최고의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을 가정에서 배웁니다. 밥을 먹는 것, 대소변을 가리는 것, 말하는 것, 사람을 대하는 것, 사랑하는 법, 용서하는 법, 인내하는 법, 위로하는 법, 격려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정에서 배웁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최고의 교육기관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최고의 병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곳에서 상처받고 다른 곳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다른 곳에서 힘든 일을 만나도 가정에서 위로받고 가정에서 치유받고 가정에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가정은 최고의 병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고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로하고 치유하는 병원과 같은 가정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다투고 상처를 주는 전쟁터와 같은 가정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정들을 들여다보면 온통 상처투성이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 일화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정은 예외 없이 상처투성이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존경과 사랑에 금이 가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급기야는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은 죽이고 죽는 일이 가정 안에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가정에 깊은 상처가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처난 가정을 싸매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새롭게 펼쳐 나가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정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모든 가정이 예외 없이 상처투성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정도, 이삭의 가정도, 야곱의 가정도, 다윗의 가정도 상처투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다윗의 가정을 보십시오. 다윗의 가정이 얼마나 상처가 많았습니까? 다윗의 자녀들이 얼마나 갈등이 많고 상처가 깊었습니까? 다윗의 맏아들 암논은 이복 누이 다말에게 몹쓸 짓을 하다가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왕위에서 쫓아내는 반역을 하다가 다윗의 신하들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자식들로 인해 다윗이 얼마나 많이 근심했는지 모릅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두 아내 사라와 하갈의 다툼이 있었죠.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 갈등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도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 가정에도 편애가 있었습니다. 한날 태어난 쌍둥이로 태어난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이기심이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서로 속입니다. 속습니다. 원수가 됩니다. 원한이 생겨서 그로 인해 가정이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야곱의 가정만큼 상처가 많은 가정이 또 있을까요? 야곱의 가정의 구성원인 요셉만큼 큰 상처를 입었던 사람이 또 있을까요? 야곱의 가정 이야기는 그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요,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에 얼마나 상처가 많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가정들의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모든 가정은 상처투성이라는 거예요. 저희 가정도, 여러분의 가정도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상처는 빛나는 보석이 되더라는 것. 아브라함의 이름이 빛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빛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름이 빛나고 있습니다. 상처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빛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건 창세기 본문은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상처난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상처난 이 가정을 통해 생명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총리가 된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자기를 구덩이에 던지고 이방 사람에게 팔아넘겼던 형들을 다시 만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형들과 동생 베냐민을 요셉이 지금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 내어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요셉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흘리는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암을 치료하는 의사 가운데 이병욱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울어야 삽니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임상적으로 많이 울고 크게 우는 환자들이 치유와 회복이 빠르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은 처음부터 생명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눈물은 단단히 꼬여있는 마음의 응어리진 감정을 풀어내는 신비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물에는 하나님의 치유하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눈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치유제요 천연 항암제입니다. 하나님이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눈물은 고귀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소리내어 울면서 눈물로 인생의 신고식을 치릅니다. 그 첫 눈물은 호흡이자 생명입니다. 울어야 살게 되는 거예요. 눈물의 신고식을 거치면서 이 땅에서 호흡하며 인생이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마음과 감정을 눈물로 소통합니다. 눈물을 통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다 표현합니다. 눈물은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고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묘약과도 같은 치료제입니다. 울고 나면 시원합니다. 울고 나면 개운해집니다. 울고 나면 순수해집니다. 눈물은 우리의 흐려진 영혼의 창을 닦아내는 치료제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큰 소리를 내어 울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요셉의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요셉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온 형들을 만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울면서 형들에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눈물에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요셉의 눈물 속에는 지나온 시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동안 남몰래 흘렸을 수많은 눈물이 지금 이 눈물 속에 다 응축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겪어왔던 고난과 억울함과 외로움과 상처가 다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의 눈물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는 요셉이 우는 모습이 두 번 더 등장해요. 야곱의 고센 땅에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아버지 야곱을 만났을 때 요셉은 아버지의 목을 끌어안고 한참 동안 웁니다. 죽은 줄로 많았던 아들을 만난 야곱도 요셉과 함께 한참을 울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십시다. 지금 살아있는 것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아들 요셉의 눈물과 아버지 야곱의 눈물이 어우러져서 서로를 치유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혹시나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또 눈물을 흘립니다. 요셉은 울면서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이 눈물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의 눈물입니다. 지금까지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이끄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은 요셉의 눈물은 용서의 눈물이요, 치유의 눈물이요, 회복의 눈물인 것입니다. 요셉의 눈물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입니다. 치유받은 회복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요셉의 가정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까지 요셉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던 요셉은 그동안 숨겨진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한 손길로 보호하심 속에 요셉은 숨겨진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사람들이 궁금한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된 요셉이 궁금한 거죠. 저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 저 요셉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까? 사람들은 요셉의 프로필에 주목합니다. 그 배경에 주목합니다. 요셉은 어디서 태어났을까? 어떻게 성장했을까? 그는 어떤 일들을 겪어왔을까? 요셉은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 집에서 태어나 평범한 인생을 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요셉은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부인이 자그마치 4명이었습니다. 한 명의 아버지와 4명의 어머니가 있는 가정에서 요셉은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요셉은 그런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어머니들이 버리는 질투와 시기를 보았어요. 요셉은 어린 나이에 친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어머니가 다른 10명의 이복 형제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동생 베냐민과 함께 눈칫밥을 먹으면서 성장합니다. 디나라고 하는 노이가 이방 땅에서 세겜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형들이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아니, 우리 형들이 이렇게 잔인한 모습이 있다는 건가? 요셉의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 형들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들의 손에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가족에게 버림받은 상처, 여러분 그 상처를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요셉이 그런 상처를 받았습니다. 요셉만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요셉의 어린 동생, 하나뿐이 없는 형을 의지했던데 그 어린 동생인 베냐민이 얼마나 상처가 또 컸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실종해버린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 야곱의 상처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팔아버린 형들은 괜찮았을까요? 불안과 죄책감의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온통 상처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요셉의 가정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생명을 살려내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에 놀랍게 쓰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요셉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요셉의 눈물은 억울함의 눈물도, 원통함의 눈물도, 슬픔의 눈물도, 복수심에 사로잡힌 분노의 눈물도 아니었어요. 요셉의 눈물은 치유의 눈물이요, 용서의 눈물이요, 회복의 눈물이요, 위로의 눈물이요, 기쁨의 눈물이요, 감격에 찬 눈물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이런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을까요? 요셉이 경험한 모든 고난과 상처를 압도해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선하신 섭리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요셉의 삶을 바꾸어놨어요. 요셉의 눈물 속에 그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요셉의 눈물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요셉의 눈물 속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요셉의 눈물 속에 하나님의 용서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치유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용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치유. 구약의 인물 중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형들을 만나 눈물을 흘리는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오라비 가족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비통해하면서 절망해하는 그 가정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한마디의 말씀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 흘리시는 눈물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 속에 긍휼이 담겨 있습니다.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치유가 담겨 있습니다. 요셉이 흘리는 눈물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창세기 50장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형들을 위로하고 가정을 치유하는 요셉의 마지막 모습을 그려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50장 18절을 보세요. 요셉이 형들이 그에게 요셉에게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다시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눈물 흘리는 장면, 이것이 요셉 이야기를 마지막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치유하는 이야기예요. 회복하는 이야기. 그 많은 상처가 다 치유받아서, 다 치유돼서 이제는 치유해주는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과 불행의 대부분을 가정에서 경험합니다. 우리가 범하는 죄의 대부분은 알고 보면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요. 자주자주 이루어져요. 상처를 주고받는 것도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면 상처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죄를 깨닫게 되면 자주자주 회개하고 고백하는 대상이 가족들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대한 계명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정에 대한 계명을 주실까요? 상처가 받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상처를 치유받아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10계명 안에 가정에 대한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요셉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상처를 주고받지 말고 행복하게 살라고 새 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아비들아,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가정생활에서 더 이상 상처 주고받지 말고 이렇게 삶으로 행복하게 살라고 주님이 주시는 계명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상처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상처 없는 가정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상처로 인해 수많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수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가정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흘리는 눈물의 의미는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눈물은 요셉의 눈물처럼 달라지게 됩니다. 치유의 눈물, 회복의 눈물,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눈물처럼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치유의 눈물, 회복의 눈물, 감격의 눈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은 요셉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생명을 살려내는 치유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죄와 상처로 얼룩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과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